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 장면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전쟁이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진멸을 당한 것처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일어난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와 그의 모든 백성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멸이죠. 완전히 전멸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그 시스라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 하면 헤벨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헤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의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 시스라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옆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
헤벨이 이 야엘의 집에 헤벨의 집에 그 군대의 가나안 족속에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의 집에 피하여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하롯의 확고임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볼산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그 다볼산이 그들이 다 진멸당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 피하여 다시 쫓겨서 자기의 고향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아는 그 이웃집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 거죠. 그곳에 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락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위대한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락을 위하여 싸우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또 강한 용사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거나 내가 내 손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는 걸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일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나에게 정말 이 땅에 형통함을 주셔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땀 흘리고 싸워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락은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을 어떻게 축복했냐 하면 놀라운 축복이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군대를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싸우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강한 용사임에도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숫자와 이 세상의 힘을 나와 비교하면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긴 승리는 성도에게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승리는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스라와의 전쟁이 마치 모세가 홍해에서의 그 홍해 앞바다에서의 마지막 바로의 군대와 싸웠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은 그들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싸우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교회에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한 사람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원수를 뒤쫓아서 하로셋 학고임, 그 시스라의 원래 고향이죠. 자기가 살던 그곳까지 쫓아가는데 진짜 승리의 영광은 바락의 것이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헤벨의 집에 이 야엘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시스라예요. 시스라도 이 야엘의 집에 들어올 때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피할 곳을 찾는데 마침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모세의 장인의 집 호밥의 자손 가운데 한 이방인이 사는 그 집에, 그러나 우리가 친한 사이였어요. 그 집에 가서 숨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집에 가면 다 혹시 발각될까 봐 그 집에 들어가면 아닐 것 같은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이 그 시스라를 환대합니다. 내 주여 오소서. 그리고 그는 안심하고 들어가고 그가 이불로 덮어주고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주 질 좋은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제 긴장을 다 풀고 깊이 곤히 잠들게 하고 그가 그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말뚝으로 여인이 망치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엘이 혹시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지만 시스라가 보통 장군이 아닌데 잠깐 눈이 깨면 훨씬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여인의 손으로 그 집에서 자기 앞에 누워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바라기 해야 할 그 일을 이 야엘이 행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이 승리의,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바락의 손에 넘기셔서 바락이 이 승리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 가나안 왕 모든 군대를,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자기의 군대가 다 무찔렀죠. 바락이. 그러나 마지막 그 한 사람 시스라를 죽여야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 마지막 왕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는 바락이 자기의 손으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마지막 남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가 사용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사용했던 승리의 무기는 말뚝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엘의 진정한 무기는 내가 누구 편인가를 선택한 그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나중에 이 시스라가 죽어서 엎드려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쫓아온 바락에게 또 이 여인이 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한 명의 사람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바락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했다면 오늘은 야엘의 마음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엘이 여인인데 사실은 바락보다 더 대단한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에 진정한 무기는 우리가 바락이 사용했던 그 강한 전쟁에서의 힘보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선택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선택한 그 믿음이 진정한 승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정말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비록 여인과 같이 소뚜껑밖에 못 들 수 있는 그냥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그는 무거운 창과 칼과 방패를 든 강한 용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엘에게서 배우고 도전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 야엘의 선택이에요. 야엘은 모세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말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이방인과 얼마든지 친구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던 자였어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내가 이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정한 겁니다. 시스라가 들어오고 또 바락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마음에 이 시스라를 맞이할 때 내가 누구 편인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으면 감히 도망쳐온 장군일지라도 어떻게 그를 향하여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인지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행하지 못했던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 편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나의 안전을 원하고 내가 평화를 원해서 남겨두었던 그 누군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둘 다 갖고 싶고 둘 다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사사시대가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야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지금 누구 편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사위였고 자기 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그 다윗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 다윗은 그 자기를 반역하는 압살롬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서 쫓겨가던 그때에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정말 충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 왕 앞에서 또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생 다윗의 편인 것 같지만 다윗을 위하여 싸웠지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사실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던
한 군대 장관이 있는데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이 다윗을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고 정말 대단한 공적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마지막에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이 요압은 다윗 편에 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다윗이 늙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그 자기의 왕궁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반역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을 처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누구 편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자로 서게 될 때,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야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정말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바락이 보여주지 못하는 승리예요. 바락이 얻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것이 언제 그것이 결정되어지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내 앞에서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이 고민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사용해야 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전쟁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야엘처럼. 그러면 내가 여인과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야엘의 손으로 그 마지막 남은 군대 장관 그 한 사람의, 결국은 이 싸움이 누구의 손에서 끝났냐 하면 바락의 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야엘의 손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는 자로 오늘 결단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00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동시에 지금 접종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가운데 그 자체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예방 접종과 또 모든 코로나와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영역에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